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성수주일,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장을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고 또 주일에 자격시험들이 있고 출장을 가기도 하고 질병으로 휴가로 인해서 여행으로 인해서 또 교통편의 불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수주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오늘날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함께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실 때에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 날 출애굽해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후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받기 전에 15일 전에 2월 15일 날 이미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준비해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야 이거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 한 오멜 2리터 정도의 이 만나를 거두어라.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다음날 안식일을 위하여서 2오멜 4리터를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23절인데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후부터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광야 세계 생활 초기부터 안식일이 지켜졌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 광야에서 있었을 때에 그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평일에 욕심을 내서 더 많이 한 오멜이 아니라 욕심을 내서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모은 만나가 모두 벌레가 나고 썩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어떤 날은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니까 금요일에도 또 내일에도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호멜만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아니할 테니 내일 것까지 너희가 준비하여라,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안식일에 굶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에 기억하라는 것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 기억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잠재되어져 있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하는 치료를 심리치료, 상담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에 진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조작된 기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치료사들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면 엉뚱한 상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기억하는 것이 있고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제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억의 목적은, 보십시오, 기억의 목적은 과거를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안 좋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예방하는 도구다. 기억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과거의 안내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일, 안 좋은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면서 주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주일이구나. 분주한 삶에서 주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주일, 주일 성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면 오늘날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따지면 6일은 일하고 7일째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거냐? 6일은 내내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5일 근무제가 아니라 4일째, 5일째까지 거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요 계명 속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6일을 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외한 며칠을 일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힘써 다하고 그렇게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업이 없다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을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요즘 같은 세상에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일하지 아니하고 다 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일요일에도 일하게 만듭니다.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일요일에 가게를 오픈하면 얼마를 벌게 되는데, 내가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배나 되는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일요일에 쉬면 뭐 하겠느냐? 남들이 가게를 오픈하지 아니할 때 내가 가게를 오픈하면 얼마나 더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누구도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유럽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본법이 있지만 독일의 기본법을 보면 독일의 기본법에는 주일은 노동을 멈추고 영혼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독일 기본 헌법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주일은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날이다. 잘 지켜오다가 그것이 이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더 이상 주일에는 일을 안 하지 않고 쉬지 않습니다. 일합니다. 2006년에 상점 영업시간 제한법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일날은 상점을 오픈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독일 연방 16개 주에서 이제 이 제한법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게들이 원하는 대로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 전역에서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성수주일하기 어려운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성지 순례를 가고자 계획하고 추진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수님과 목사님과 함께 전화 연락을 하고 어떤 일정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코스가 좋은지 서로 이렇게 계획을 주고 받다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파악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요일에는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에 항공편으로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그 나라가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운행하지 아니하고 카페도 문을 닫고 음식점도 모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먹을 것을 준비해 두지 아니하면 토요일 날 이스라엘 가서 굶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월저라고 정치학 교수,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 휴가 기간과 안식일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휴가 기간은 개인적인 휴일이라고 했습니다. 휴가가 되면 누구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날이 휴가다. 그래서 휴가의 본질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객이나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라도 똑같이 쉬어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공적이고 모두 함께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각자가 똑같이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휴가는 개인적으로 또 가족 단위로 누릴 수 있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되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인류가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주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고속열차를 타고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가끔 지방에 가면, 저 문경세제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따리를 짓고 한양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 먼 곳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거기 박물관에 가면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도시락, 그 다음에 그 시험 준비한 용지들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이메일로, 문자로 모든 업무를 다 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오락을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멀티태스킹 인간을 요구합니다. 한 번에 많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갈수록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을 요구하고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영화에는 이제 미래에는 자기가 사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정말로 미래에는 이 귀한 시간을 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점점 분주하고 바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탐욕을 버릴 수 없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업하시는 분 신방 가셔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유, 주일에 출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일날 매상이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정말 딱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1917년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주일 제도를 러시아에서 폐지했습니다. 주일 하루 쉬는 것이 이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그래서 주일에도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일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다 쉬지 아니하고 주일을 쉬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으로 러시아 공산당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갈수록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수주의라는 거, 안식일 하루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불이익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하루를 멈추고 쉬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함께 모여 공동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유대인들은 왜라는 이 유대인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등 그들이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는 부분을 제가 쭉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해 지기 18분 전에 또는 어두워지기 30분 전에 여자들이 2개의 초를 이렇게 집에 켜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식탁보에는 반드시 흰 볼을 깐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이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문을 낭송하고, 그리고 2개의 소금을 찍어 먹는 2개의 빵을 올려놓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토라,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순서대로 쭉 온 가족이 모여서 읽어가면서 예배 의식을 가지면서 안식일을 보낸다라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지킨다라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안식일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누군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더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역사, 홍해가 갈라진 역사.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 안식일에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무엇인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국가에 대한 정체성,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가장 튼튼한 나라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중에 유명한 랍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계명에 필적한다. 안식일은 규정대로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존중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못 어가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총 정리해서 몇 가지로 삼았느냐? 613가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613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안식일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우리 모든 한인들을 보십시오. 거의 2세대가 되면 자녀들이 우리의 한글을 다 잊어버립니다. 모국어를 잊어버립니다. 3세대 정도 되면 할 말 없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나라가 없이 세계에서 방황하고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가능했느냐?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 안식일이 오늘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서점에 나가서 책들을 보면 책들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책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의 책들이 얼마나 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 환경도 어떤 면에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데이터가, 교회에 대한 데이터, 성도들의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패밀리 크리스천이라는 이 흐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어머니가 개신교인일 경우에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닐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 기준으로 봐서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어지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가족 안에 신앙 계승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인이고 개신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면 그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들이 다 어릴 때에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 받은 신앙 교육 때문에 현재도 성수주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 한인교회의 경우를 보면 이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자녀들과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의 충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민사회의 2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청년들이 되고 훌륭한 교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의 경우는 더합니다. 미국 교회, 큰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공부한 그런 신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미국 교회에서 지금 다 이 한인 2세대, 우리의 자녀들, 2세대 자녀들을 담임 목사로, 사역자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게 한인 가정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가정에서 자란 그 현지의 자녀들과 신앙의 차이가 확실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이제는 백인들이 아니라 이 한인들의 2세들을
청빙하는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우리 2세대들이 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신앙교육을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안식을 목표로 삼고 지켜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 하나님이 쉬시면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 과정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먼저는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고 난 후에 그것들로 조성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내시고 난 후에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재료들을 만든단 말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조성하고 정리하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적인 일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조성하셔서 이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안식하는 그런 세계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유독이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창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조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에 이르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유일한 인간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재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창조성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창조적으로 일해 나가면서 건설적인 생활, 건설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가 영원한 안식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며 안식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목표인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에 지키느냐? 안식교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첫째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토요일 날 쉬지 아니하고 주일 날 쉬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2제자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다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의 풍습에 따라서 늘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실제적으로 법으로 공포된 것은 주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으로 일요일에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모여서 538년에 오를레앙 회의라는 그 회의에서 이 주일을 정식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그때 교회가 결정을 해서 오늘날까지 주일은 일하지 아니하고 성수주일을 하는 날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맺을 때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포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40일 동안 교육을 쭉 시키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제가 그 전절을 잊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안식일이 대대로 영원한 너와 나와 언약이다.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려가라.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영원한 표징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영원한 표징이
성수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수주일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참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성과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일로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의 삶을 나누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날이, 주일이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올해 제일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검색한 구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가 많았으면 이 구절을 검색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아마도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본래 존재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세대까지 이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철저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